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너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 오늘날 한국 신자들,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별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언약 백성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그들에게 하신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과 우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해하면서 이 차이를 잘 이해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야 성경의 교훈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할례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모세의 율법을 배우면서 그 율법에 따라 생활하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에 따라 생활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에 근거를 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생각에는 차별 없는 복음,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함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나중에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 율법과 할례 그 자체가 유대인들의 나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2장 바로 앞부분에는 율법의 무익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의 무익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의 나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무익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본문 앞 17절과 24절 이게 핵심 논지인데 23절에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았어요. 이게 24절이죠.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실제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율법을 받은 것보다는 못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율법이 없었던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율법 눈에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네. 뭐가 유익하냐? 율법을 통해서 우월함을 드러낼 수 없으면 다른 한 가지가 남아있었죠.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야말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꽤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 할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반박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할례에 대한 바울의 변증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할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사실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할례, 할례할 때 할은 이제 분할하다, 나누다,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분할의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데, 이 브리트란 말은 이제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브리트 밀라 하면 이 자름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영어는 circumcision, 우리는 이제 할례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언약이란 말이 아주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할례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 행위는 남성의 생식기에 그 포피를 자르는 예식, 뭐 간단히 말하면 포경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자기 몸에다가 아예 새겨버렸습니다. 이 할례의 시작을 창세기 17장에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되던 해, 이때는 이제 이스마엘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미 12살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서, 여종이라든지 이렇게 딴 여자를 통한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99세 때.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어떻게 하셨냐면 할례를 통해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다. 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했던,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을 가장 확실하게 구별하는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또 이스마엘, 그리고 심지어 거기 있는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모두가 다, 돈으로 이방인에서 사온 자들도 다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창세기 17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을 때 이방인들도 이 할례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보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특별히 언제 못 지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동안 종살이 하던 그 기간 동안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돼버린 거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할례를 다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주목할 것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아무런 차이 없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 받았듯이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출애굽 직전에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할례를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홍해를 건너서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은 사람 다 죽어버렸죠. 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광야에서 할례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 기간 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이방인처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무할례자가 되어버리듯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집합시켜서 할례를 다 시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먼저 구별하게 하셨고 구별하게 하신 다음에 당신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할례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할례는 수치와 더러움을 제거하는 정결의 예식이고 그리고 이 예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유월절 식사를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 다 종합하면 이 할례는 오늘 뭐와 같습니까? 세례와 본질상 똑같은 것이죠. 자, 앞에서 본 것 같이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언약의 징표로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할례를 잘못 이해하면 이 할례 자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가지고 율법과 더불어서 할례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를 굉장히 자랑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의 그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만 저 대단하냐? 나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다. 왜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의뢰로 흠이 없는 자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어디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고 또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고 그만큼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자,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했느냐? 자신들이 이 할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할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구약에서 일부분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가르침이 구약에 굉장히 풍성한데 일부분만을 보고 그것만 자신의 할례로 이해를 한 것이죠. 결국 뭐냐? 할례를 육체의 할례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성경 다른 곳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다 무시를 해버리거나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전부 다 거부하면서 딱 선언을 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맞냐? 과연 성경을 통해서 맞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맞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의 이 논증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사실 바울 사도 스스로가 말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거야. 그 대표적 구절이 신명기 30장 6절인데 이렇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도 할례를 베푸사. 왜 할례를 베풉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제 할례를 베푸셔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결국 율법을 성취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명백하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마음의 할례, 그리고 율법, 그리고 생명, 이 세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과연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야, 정말 그거 지킬 수 있냐?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라고 했을 때 30장 11절에 보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이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논증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이 할례와 밀접하게 관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자체를 주셨을 때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신명기 10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신명기 10장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12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게 도대체 뭐냐? 그 요구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신명기 10장 12절.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율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것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왜 그렇죠? 예수님께 이제 율법서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제일 된 계명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10장 12절을 인용하면서 답을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느냐? 거기서 신명기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여 모세는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모세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의 할례는 무엇과 대비를 이루고 있냐 하면은 목이 곧은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목을 곧게 하는 게 뭐냐?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관련이 있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어디 간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빨리 내려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야, 나 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 이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받았으면 내가 이제 가만둬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진멸하고 그리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 여기서 목이 곧다는 의미는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삼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고 곧은 목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명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자, 그런데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외모로 보시한다. 이게 이제 대원례예요. 여기서 마음의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르면 외적인 것, 사람의 외모, 육체는 하나님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의 이 할례, 마음의 할례, 즉 언약이 마음속에 이 언약의 표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로마서 2장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1절부터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봉하시며 여기에는 헬라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2장 11절에 보면 그것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 칭찬이, 그 판단이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야. 지금 바울은 이 마음의 할례를 변증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변증하고 있는데 이 변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반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진리였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시킵니까?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를 옹호하는 그 유대인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모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좀 그렇죠. 자,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대부분은 정말 다행이다. 내가 육체적으로 잘할 게 뭐가 있냐? 육체라는 것이 약하고 깨지고 병들고 이런 거 아니냐? 외모가 아주 좋은 일부 제외하고는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일단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이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왜냐? 원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무할례자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외모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혀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외모에는 자신이 없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마음에 덮였던 여러 가지 포피들, 죄, 불순종, 교만의 이와 같은 껍질들이 제거가 되어서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오히려 육체보다 더 더럽고 누추하지는 않는가? 만약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 깨끗하지 않다면 이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욱더 절망감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데 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거는 외모로 보시지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할례를 자랑하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 이 점에서는 할례와 율법의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요지입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즉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할례자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목적, 즉 율법을 사랑하고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자, 이 점에서는요, 신자들은요, 표리부동한 사람이에요. 표리부동. 무슨 뜻이냐? 겉은 우리가 무할례자죠. 그렇죠? 할례 안 받았잖아요. 근데 속은 할례를 받았은 자예요. 표리가 부동한 자다. 표리 부동한 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 신자들은 정말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유다인, 진정한 약속의 자손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할례파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갖다가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할례파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를 바울 사도는 또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나와 있는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게 뭐냐? 곧 육체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는 손으로 하거든요. 손으로 하는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게 뭐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것은 우리 육체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언약 시대, 새 언약에 있어서 참된 할례자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또 새 영을, 새 성령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이제 굳은 마음, 목이 곧은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또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 속에 있는 유대인이죠.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새 영,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율법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오늘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합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더러운 가죽을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자랑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봉사할 때 이것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삶,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번 주부터 살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정말 행복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광교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